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약속받은 자답게 무지개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잘 사셨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마가복음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바로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마가복음에는 짧게 되어 있는 답변이고요. 이 대표적인 이 고백 마태복음 16장에 있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내려가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들어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가 살아왔다고도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하고, 더러는 선생님 선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위시하여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대표로, 제자들 대표로 답을 하시죠. 뭐라고 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좀 두 개로 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니 좋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생각하십니다. 어떤 때가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활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속성에 관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일과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늘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도록,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기름 부은 자, 메시아, 헬라말로 그리스도시구나를 알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될 것을 이제는 공공연하게 오픈하시면서 비유가 아닌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왔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하면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비유가 아닌 직접적인 말씀을 가르치셔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랬더니 방금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분, 바벨론 포로와 여러 나라들의 포로로 살아가서 힘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꿈꿔왔던 메시아 대망 사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고백했습니다. 고백했는데 방금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마땅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러시지 말라고요. 자, 베드로는 누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생각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그리스도상, 메시아상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다른 미래를, 다른 결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항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잖아요. 나이 많은 거로 뭐 예수님을 그렇게 했든지, 안 그러면 자기 생각이 너무 옳았다고 확신했든지 간에 예수님을 오히려 나무라고 꾸짖었고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기사가 길게 쓰여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반석이라 하니니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아시죠? 그 말씀을 하셔요. 시몬 이름을 베드로, 바위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네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신앙 고백은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게 인류의 신앙 고백을 네가 대표로 한 거다 하면서 이것을 알게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면서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바로 그 사건 뒤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사탄으로 바뀌는 거 한순간입니다.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나게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다시 바꿀까요? 네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네 마음과 네 주장과 네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구나 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주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 작가님께 부탁해서 언덕 위로 힘겹게 오르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사람을 그렸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는지 몰라요.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몰라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십자가 없이 따라갈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그 예가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고백은 오늘 나의 고백이어야 되고 이것은 변함없이 이어져야 될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자기의 생각과 고집 속에 사로잡히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셔요? 사탄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사탄아 하지 않고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나를 따르려거든 이야기하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사흘 만에 죽었다가 고난받고 사는 그런 사역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붙들 때에 예수님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예수님의 생각과 사역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 앞서가는 삶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등을 보고 가야지 예수님 보고 나를 따르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더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늘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인 삶 살아간다고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앞서가고 성령 하나님 앞서가며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앞서가는 내 생각과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옳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더 효율적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교회가 이끌고 나가져 가는 것이 더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부인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요 100가지 생각이 있어요. 교회에 1000명의 성도가 있으면요 1000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 더군다나요 성도들의 생각보다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더욱더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가 쉽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항존직들이 생각하고 모이는 것은, 특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당회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목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장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바로 사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에 앞서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 내 잘하고 있죠? 라고 물으면 예수님 여지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즉 네 일을 생각한다.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책망받는 신앙의 삶을 살면 안 되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는 뭐 하는 겁니까? 사형 실행하는 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의 끝은 뭐겠습니까? 행복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요. 십자가는 끝이 사망입니다. 끝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그 죽는 길로 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의미 없이 죽는 것은 저도 싫고 여러분도 싫고 그리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면, 설령 그것이 육신의 죽음일지라도 예수님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는데요? 죽음입니까? 영원한 사망입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희망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죽음으로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를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둘째 주일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뜻과 내 의도가 살아서 꿈틀대면서 명목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받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자존심 상하게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못 견디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못 견디잖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잖아요. 그 여러분 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어떤 조롱과 비방이 가해졌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비방하고 비웃습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는데 내려와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가 내려와보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가 우리가 그런 비방과 조롱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 어떻게 마음이 듭니까? 짜증나죠. 화나죠. 한번 이렇게 지혜롭게 그 사람을 코를 납작하게 한번 해주고 싶지요.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고 살면 그렇습니다. 물론 늘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아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이거, 신앙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이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머지 직장에서나 학업에서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공평치 못하게 차별받거나 그런 악담을 듣거나 비방하고 조롱하여 내 마음이 상하거나 그래서 그것으로 스트레스가 되어서 힘들거나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받아야 돼요.
함께 그러려고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서로의 아픔, 서로의 힘듦 보듬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의 시간을, 힘듦의 시간을 극복하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를 서로 위로하고 붙돋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일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것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북돋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 우리의 삶과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앞서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것을 용서하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누가 구원해요? 자기가 구원하고자 한대요. 그럼 그 끝은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어도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된다. 이 목숨도 그때 초기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순교를 하셨기에 죽어도 된다 이고, 지금은요, 예수님을 향한 삶에 있어서 내 자존심, 내가 받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박해들, 아픔들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고난의 길임을 아버지 보고 계시지요. 나를 부인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집과 고집을 한번 팍 받아주고 싶은 이 마음을 좀 부인하고, 예수님이시라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저 사람을 품었을까? 나는 예수님보다는 한참 모자라고 비교조차 할 수 없기에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 내 지금 불끈불끈 솟는 이것들이 내 성격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한번 그럴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성격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시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시한 채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도 내 성격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인정받는 바위가 되는지 사탄이 되는지는 한 끗 차이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평생토록 사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없을 뿐더러 평생토록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위 반석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위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사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기민하게 내가 지금 사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얼른 그 자리에서 돌이켜, 내가 앞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의 등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혹시 뒤를 돌아봤더니 예수님과 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사탄짓 하고 있는 거구나. 빨리 예수님 뒤로 가야 되겠구나 를 깨닫고 돌이키면서 우리의 실수를 줄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반석이 빛된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사순절의 삶일 겁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그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물으면, 저는 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부족하고 아직 모자라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들 답하실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는가 물었을 때 정확하게 어디로 갑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예수님 뒤로 따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어떤 방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읽었잖아요. 그리고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도 많이 읽었고 예배도 평생도록 드려왔고 또 설교를 통해서든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든 어떤 것들을 통해서든 많은 것들을 접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의 생리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마음이 알고 있고 경험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맹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의 삶이든 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길,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등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나온 결론인지, 아니면 십자가는 지고 있지만 예수님들어 나를 좀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의 행동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 사도의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또 그렇게 지금 이렇게 비난받을 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님 붙들고 항변할 때에 예수님을 싫어해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밑에 둬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이 귀한 우리 선생님,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분이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어?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자기 딴에는 예수님 생각해서 이야기한 거래도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채우실 것인지를 우리는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 들음의 결과여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력 있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예수님께서 끝날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순절 둘째 주간의 삶이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오롯이 살아가는지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